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세제로 이태리 타올로 박박 목욕해도 벗길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구원의 기쁨을 감격해서 지키는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또 우리는 새 언약의 일뿐이라, 바울이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조금 여러분들이 막연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오늘 3장 끝부분까지 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되고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로 모여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라든지 공동체 훈련 같은 거 해보면 안대를 눈에 쓰고 길을 한 바퀴 돌아온다든지 반환점을 돈다든지 던지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참 사람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 저 천으로 된 안대 하나만 눈에 가려도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죠? 10m 앞에 걸어가는데 왜 그래 불안하고 두려운지 안대 하나만 가려도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제 공동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장애인들의 어려움도 우리가 경험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두울까, 이를 체험해 보는 것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저는 공동체 훈련을 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기독교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은 읽고 계실 텐데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기독교가 뭘 이야기하는 건지,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지금 3장까지 왔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미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왜 사람이 말을 한 대로 지키지 않느냐, 또 다른 사람들은 추천서를 써가지고 왔는데 왜 바울은 추천서도 없느냐, 이렇게 바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어떤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들고 와서 자기들을 뽐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 우리가 모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죠? 우리가 율법의 형식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마 이런 것들을 그들이 주장하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만일 사도 바울이 가르친 참된 복음과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바울이 이들을 적대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바른 가르침을 할 때 그를 금하지 말라 했고, 바울도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기뻐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에 딴 사람이 와서 가르쳤다고 바울이 불만할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을 받았고, 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나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바울은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왜 2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하기로 한 여정을 미루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고,
그리고 바울은 너희가 원하는 추천서 나는 필요가 없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고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때 펜으로 먹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어로 썼고, 그리고 돌판에 쓴 게 아니고 마음판에다가 새겼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레미야 31장으로 가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처음으로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주었는데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아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선언을 합니다. 이제 모세는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었지만 이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세워주겠다. 이거는 영으로 되는 일이다. 그래서 너희 죄를 다 씻어주고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고 하겠다고 한 그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마음판에다가 새긴 것이다. 이거는 새 언약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옛 언약의 일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옛 언약의 일꾼들은 모세가 옛 언약의 일꾼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에 의해서 돌판에 새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옛 언약의 일꾼도 영광이 있었지만 새 언약의 일꾼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가졌다. 이 옛 언약도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서 옛 언약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해 보면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그렇죠?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고 선한 법이고 완전한 법이지만 죄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옛 언약의 일꾼들은 죽이는 일을 했지만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한 의문에 속한 것이지만 새 언약은 영에 속한 것이다. 성령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서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옛 언약은 의문에 속한 거고 새 언약은 영에 속한 거고,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고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영으로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살리는 역할을 한다. 옛 언약은 정죄의 직분이지만 새 언약의 이 직분은 의의 직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옛 언약의 일꾼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모세가 쓴 수건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받고,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이요 요약인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셔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이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쓰여진 돌판을 들고 오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진노해서 돌판을 깨뜨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40일 금식하면서 또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새겨준 이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의 얼굴에 왜 광채가 났느냐 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 광채는 자기 스스로에게서 비치는 광채가 아니고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를 통해 반사되어 우리에게 보여지는 광채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도 모르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나는 걸 보고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 비치는구나 이제 알게 되고, 이 아론과 백성의 족장들이 다 이제 모세에게 다가왔고, 모세가 그들 앞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다 전했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아론과 백성들의 족장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때는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는 모습 그대로 백성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 안 쓰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들을 때는 수건을 안 쓰고 있다가 그 사이에 수건을 썼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 전할 때는 수건을 안 썼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말씀 들을 때도 안 썼는데, 그 중간의 기간 동안에 모세가 수건을 썼습니다. 왜 수건을 썼는지 이 출애굽기에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왜 모세가 수건을 썼는지를 비로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할까 봐 쓴 게 아닙니다.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런데 이제 왜 저런지 깨닫고 저분이 모세가 맞다는 것도 알고, 그러고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모세가 광채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수건을 쓴 거라면 그들에게 말씀 가르칠 때 수건 쓰고 가르쳤어야죠. 근데 수건을 안 쓰고 가르치고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수건을 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들을 땐 또 수건을 벗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4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단락은요 12절입니다. 제목을 소망의 담대함이라고 썼는데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어서 담대히 말한다.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이 어떤 거냐? 앞에서 말했던 겁니다. 우리는 옛 언약의 일꾼들, 모세와 같은 옛 언약의 일꾼들도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율법을 전해준 사람도 영광스러웠다면,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 피로 다 씻어서, 죄를 다 씻어서 성령을 이제는 받게 해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런 일들을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의 직분이요, 영광의 직분이요, 사람을 살려내는 직분이요, 의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우리한테는 있다는 거죠. 그 앞에서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더 큰 영광이 오면 영광될 것이 없는 것처럼, 이 모세의 영광이 대단했지만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에 비하면 그건 영광될 것도 없다고. 이 달이 한밤중에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보름달 뜨면요 밤길에 웬만하면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밝아가지고. 근데 해만 뜨면 달이 있는지도 표시도 안 납니다. 그죠? 그것처럼 옛 언약의 일꾼들도 영광스러웠지만 새 언약의 일꾼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가졌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너희에게 말할 수 있다. 아주 담대하게 자신 있게. 왜냐하면 지금 모세를 걸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세는 수건을 썼지만 우리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 하기가 용기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는데 모세가 수건을 썼지만 우리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 하려면 용기 없이는 못 합니다. 이런 말 할 용기가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감히 이스라엘은 모세라고 하면 막 진짜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하게 생각하던 그런 사람인데 모세도 수건을 썼는데 우리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진짜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영의 일꾼, 영광의 직분, 살리는 직분, 의의 직분을 받았다는 이 소망 때문에 자기가 이런 말을 할 만한 담력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 여기 성경 구절 표시가 조금 잘못됐는데 뭐가 조금 잘못됐네요.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세가 쓴 수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실수를 했네요. 여기 왜 안 나오죠? 나오게 왜 이게 안 나오나요? 예. 모세가 쓴 수건 13절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쓴 수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모세가 수건을 썼느냐?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이 광채는 장차 없어질 광채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 때문에, 율법을 받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요, 이 광채는 곧 사라질 광채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그죠?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이야기를 율법이 하고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율법인데 지금 모세의 얼굴에서 비치는 이 광채에 사람들이 매료돼 가지고 그것에 집중할까 봐 이거는 잠시 후면 사라질 영광이다. 너희는 이 율법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언젠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것을 모세는 알았고, 그래서 자기 얼굴에 있는 그 광채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을 안 썼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안내하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 말씀이 안내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었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이 율법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율법의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이탈해가지고 모세가 걸어다니면 와, 저 얼굴에 영광이 있다, 광채가 있다,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들이 율법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모세라는 사람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멈출까 봐 모세가 내 얼굴의 광채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이 율법이 안내하는 대로, 율법이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 이 복음의 내용을 율법이 모형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야기하는 대로 잘 따라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나가야 될 사람들이 그 길을 이탈해가지고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 저 영광에 빠져가지고 모세 위대하다, 모세 훌륭하다, 모세를 본받자, 모세가 우리에게 최고다 이렇게 나갈까 봐 얼굴에 수건을 쓴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써서 못 보게 한 겁니다. 그 얼굴의 광채를.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만 수건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영광을 봐도 괜찮습니다. 이 율법이 전하는 그리스도로 안내해주는 이 길로 가도록 하고, 근데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모세의 위대함을 바라보게 될까봐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죠? 서울에 가는 게 목적인데 가다가 대전쯤 가다가 야, 대전에 뭐 있다 하던데 하고 대전으로 푹 새버리면 목적지 못 가잖아요. 지금 이 에덴 동산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는 그 길에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이 율법을 전해주고 그리스도교로 안내해주는 안내원인데, 지나갈 사람, 모세는 지나갈 사람입니다. 목적지가 아니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구원자를 만나기까지 가는 여정에 한 안내자로 모세가 등장해서 율법이라는 안내서를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안내서를 따라 그리스도께로 가야 될 사람들이 모세한테 멈춰가지고 끝이 날까봐 모세는 그것을 주목하지 않도록, 거기에 창념하지 않도록 그 얼굴에 수건을 덮어서 보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모세는 제발 이들이 나를 추종하고 내한테 몰입하지 않고 율법이 안내하는 대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바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대인들이 쓴 수건, 이게 이제 14장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쓴 수건은 13절이고 유대인이 쓴 수건, 이게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수건을 쓴 지 지금 1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고린도후서가 기록될 때 지금 2000년 전이죠. 고린도후서가 기록될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이때로부터 15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 전이죠. 그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고 얼굴에 수건을 썼는데, 이때로부터 15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제는 수건을 쓰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쓴 수건과는 달리 유대인들이 스스로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수건을 쓰지 않고 밝은 눈으로 보면 분명히 모세의 율법, 구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해 줍니다.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수건을 쓰고 이들이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똑바로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이 율법의 형식, 제도 이런 거에 그냥 갇혀가지고 율법의 진정한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해. 제사 제도의 진정한 뜻을, 성전의 진정한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과 제도를 지키는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탄식하는 거죠. 1500년 세월이 지나도록 왜 이들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이들 스스로 수건을 얼굴에 덮어 쓰고 수건을 덮어 쓰고 성경을 보니 성경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구약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같으면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구약이 예언한 그분이구나,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바로 그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이들이 모릅니다. 이들이 몰라요. 안식일을 준 의미도 모르고 형식만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다, 일 안 한다. 안식일에 먼 거리 가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형식은 지키는데 그 안식일이
뜻하고 있는 바를 이들은 모릅니다.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안식일에 고통에 있는 사람 해방시켜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왜 당신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을 폐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이라도 할례를 주는데 그렇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모세의 율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왜 평생 질병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사람을 내가 안식일에 해방시켰다고 왜 시비를 거느냐? 이들은 전부 수건을 쓰고 구약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모세에 가로막혀 있고, 이들이 늘 하는 말, 우리가 모세는 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모세를 따르는 자다. 모세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모세를 안다. 근데 당신은 누군지 모르겠다. 이들이 모세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한테 가로막혀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 얼굴에 나는 그 광채를 수건으로 덮어 씌웠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수건을 만들어 덮어 써가지고 복음이, 율법이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보기를 거절하고 율법이 안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모세에 갇히고 율법의 형식 속에 갇혀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제도와 형식 속에 갇혀져 버려 있는, 초롬이 또한 갇혀 있는, 이거에 대해서 모세가 탄식하는 겁니다. 어떻게 수건이 벗어지느냐?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율법이 안내하는 대로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느냐? 14절 끝에 보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이 수건은 사라진다. 15절에도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을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너희들이 주께로 나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고, 구약이 뭘 말하는지, 율법이 뭘 전하는지, 복음이 뭘 이야기하는지 그리스도께로 나오면은 그 수건은 다 벗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수건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수건을 다 벗겼는데, 우리 스스로 지금도 수건을 덮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 못하고 복음을 바로 이해 못하고 뭔가에 가리워 있는 사람들, 그죠? 성경의 기복주의로, 그죠? 성경에 복 준다는 그것만 꽂혀가지고, 그죠? 기복주의로 예수 믿어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잘 먹고 살 것인가, 그것만 꽂혀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는 사람들, 은사에 가로막혀가지고, 그죠?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저런 은사가 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에 가로막혀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이 핵심, 이런 거를 보지 못하고 다툼이나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네 은사가 내 은사가 낫느냐, 은사에 가로막혀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제도에 가로막혀가지고 형식에 가로막혀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에 가로막혀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참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훌륭한 신앙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런데 이게 역작용이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부작용이 달라요. 왜? 그 인물에 가로막혀서 오히려 하나님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가 있었죠. 그분이 종교개혁에 큰 불을 일으켰던 분, 얼마나 위대한 일꾼입니까? 그런데 칼빈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정확히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한국 교회에 훌륭하고 유명하고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통해 좋은 것도 배우지만 그분에게 가로막혀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 사람의 성격, 태도, 그 사람의 취향, 이런 것이 무슨 진리인 양 거기 가로막혀 하나님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모세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못 보고, 율법의 제도에 가로막혀서 그 율법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수건을 덮어 쓰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어떤 제도, 형식, 사람, 어떤 기복주의, 은사주의, 성공주의 이런 거에 가로막혀가지고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복음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런 잘못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17절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우리는 의문에 속한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에 속한 것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그 할례가 뜻하고 있는 실체를 받았기 때문에 형식의 할례를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레위인이 아니어도 아론의 후손이 아니어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면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는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면 선명하게, 요새야 거울이 워낙 잘 나오고 흔해 빠진 거라서 그런데 옛날에는 거울이 얼마나 위대한 발명품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거울을 손에 쥐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거울이라는 게 죽었다 깨나도 볼 수 없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환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우리는 선명하게 본다.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받는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본받아가는,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자가 따로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날마다 성화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주의 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닮아가는 이런 존재들이 우리는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지금 고린도 교회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추천서 하나 들고 와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 뽐내면서 우리가 모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던 고린도 교인들을 옛날로 형식으로 제도로 의문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경계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가림막이로 변질되어 버렸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이, 어떤 제도가, 어떤 형식이, 어떤 무언가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수건을 벗는 방법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그렇죠?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모든 성경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모든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고,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복음의 감격, 그 기쁨, 그 영광,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대면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이게 우리의 길인데 왜 다시 수건을 뒤집어 쓰고 그 난리를 떠느냐. 바울이
너무 마음 아파서 왜 다시 이제 와가지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을 막고 있는 건 없습니까? 성공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 어떤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제도 중심 이런 게 여러분의 눈을 덮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도덕적이어야 하지만 도덕이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기독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되지만 서로 친구하려고 모이는 건 아닙니다. 친교가 어떤 성공이 어떤 사람이 인물이 제도가 여러분들의 눈을 막아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바울이 늘 고백한 대로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니까 참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온다.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못된 사람 발견하면 교회 떠날 사람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는 못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보고 다니는 거죠. 그죠? 교회가 사회 사업을 많이 안 해서 실망했다. 예, 교회가 사회 우리가 베풀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영광, 그죠?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참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나아가고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에게로 모이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